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새벽 미명에 주의 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귀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얼마나 아침이 간편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는 바나나, 또 오늘은 뭐가 될까? 하루하루 참 기대가 되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맨날 또 특세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여튼 특세 기간이라도 이렇게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전혀 제가 오늘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간식일지 오면서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꼭 잘 받아가시고 이른 아침 또 출근하실 분들은 또 잘 또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가 이 67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축복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온 열방과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 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지금 이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이제 시편 버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천하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니 너는 온 천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또 이 사회와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쳐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기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축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신앙이 비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을 뿐이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인격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목적으로 그런 도구로 삼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복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또 그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참된 은혜와 또 축복과 위로와 생명은 오직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또 내밀하고 또 은밀하고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날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복 자체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장으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의 일차적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 연결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기둥에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뿌리와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공급되고 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모든 그 영양분들, 그 수액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는 자연적으로 가지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 1절에서도 시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당신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그 생명의 빛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과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에 가을빛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뭐 이렇게 좀 추워지고 그래도 여러분 낮에는 참 따뜻하고 그 가을빛, 봄빛은 며느리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가을빛은
딸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을빛도 좋은데 이 딸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며느리도 데리고 나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 이 가을빛이 얼마나 이 가을빛을 쐬기만 해도 참 그것이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강건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쐬기만 해도 그 빛 안에 거하기만 해도 그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그 빛을 누구에게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직장과 또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진정한 복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7편 6절과 7절 마지막 절 2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바로 저것입니다. 복을 받은 건 우리인데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온 땅과 열방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비추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적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권선제일 교회가 다시 이 선교의 꿈을, 선교의 비전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 평생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